안녕하세요. 사랑의 교회 기도용사 김현수, 이정설, 김선자 권사입니다. 창립 21주년과 부활절이 함께 있는 이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와 함께 울고 웃었던 지난 21년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매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믿음, 성도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초대교회의 한 교부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읽어볼까요? 교회는 복음의 창고요 전달자다. 교회를 어머니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로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얼굴을 바라보면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교회가 영적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넉넉하게 쌓여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교회가 여러분의 어머니 되길 바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창고요,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은 놀랍게 바뀌게 될 겁니다. 만약에 교회의 곳간에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황무하고 황량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1년 동안 지나왔던 모든 날들, 복음의 창고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 앞으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도 그 역사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과 믿음과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선포가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부활에 관한 그리고 육체와 영에 대한 생각이 유대인의 생각이 달랐고 헬라인의 생각이 달랐고 기독교인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두 번째는 헬라인이요, 세 번째는 기독교인입니다. 자, 유대인과 헬라인과 기독교인의 부활론, 부활관, 육체와 영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는지 옆에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간단하죠. 몰라. 유대인들은 혼재된 사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놀랍게도 제사장 그룹들이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육체도 소멸되고 영도 소멸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육체는 죽으면 그만이야. 육체가 죽으면 영도 그만이야. 그러니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 시대에 살고 있던 구약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우 희미하지만 육체의 부활과 영의 부활을 믿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재된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헬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일까요? 헬라 사람들일까요? 대부분이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겐 이런 말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육체는 영을 가다 놓는 감옥이다. 시작. 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음에 이르는 순간 나의 본질인 영은 비로소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멋진 생각이죠. 영은 불멸의 존재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죽음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내 영이 육체가 죽을 때 비로소 자유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죽음을 매우 두려워하고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헬라인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그 믿음은 신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은 없다. 육체는 죽으면 그만이고 영만이 불멸의 존재로 계속 살아가겠지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부활론이었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떤 사상들이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는 부정한 것이니 그 부정한 육체에 거룩한 것이 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마치 육체를 입고 온 것처럼 우리 눈에 그렇게 비춰졌을 뿐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실제로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죽으신 적도 없다. 라는 이상한 논리도 이런 헬라적 사고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실제로 죽음에 이르셨고 그 부활하신 육체를 제자들과 사도들이 직접 만나 보았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을 넣어보라고까지 하셨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부활론, 영혼과 육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이 최초로 정립이 돼서 우리 앞에 딱 나오게 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육체의 부활과 영의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헬라인들 가운데 이런 몇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얼굴을 마주하면서. 똑같은 육체로 부활하면 끔찍하다. 네가 지금 그 모양 그대로 그
그 성격 그대로 부활하면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육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겁니다. 동의됩니까?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부활하지만 개인의 인격과 인성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따라해 봅시다. 옆에 얼굴 보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참 다행이다. 어떤 몸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은 육체로 부활하게 되면 저도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영도 지금 같은 영이 아니라 신령한 영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신령한 몸과 신령한 영이 하나가 되는 게 부활이다. 그 놀라운 진리를 오늘 본문 15장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부활론과 비교 불가, 헬라인의 부활론과 비교 불가. 정말 탁월한 부활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개인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되 어떤 몸으로 살아나게 되느냐? 신령한 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옆에 있는 그 집사님 그대로 부활한다. 아유, 안 돼요. 내 남편, 내 아내가 그대로 부활한다? 안 되겠죠. 안 돼요.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서 보석과 같은 그런 글입니다. 희미하던 부활론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혼재된 사고와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 지냅니다. 죽으면 끝인데 왜 제사 지냅니까? 왠지 찝찝해서? 죽으면 끝이다고 말하면서 점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점을 볼 뿐이다. 근데 점 보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뭐 흔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자신을 받았다. 장군신을 받았다. 조상신을 받았다. 점을 친다는 건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을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그 영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영의 존재들이 살아가는지 그것에 관해서는 무지합니다. 오직 성경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복음과 진리만 그 사실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부활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부활의 증인들이 매우 많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5절에 보면 게바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보이셨다. 그러면 그들 중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지금 너희가 원하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 바울의 시대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증인. 어떤 증인이냐? 살아있는 증인이 있었다 이겁니다. 세 번째 7절에 보면
야고보와 모든 사도. 이때의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야고보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형님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였습니다. 자, 8절 읽어봅시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에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살아있음을 증언해 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논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관해서. 두 번째, 믿음에 관해서. 세 번째, 성도에 관해서. 네 번째,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좀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얼굴 보면서. 두 번째, 제 얼굴 말고 옆에 사람 얼굴. 세 번째, 네 번째, 시작. 자, 부활은 개인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는 게 아니라 그 다시 태어나는 환생을 주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내가 환생을 했는데 어떨 때는 여자로, 어떨 때는 남자로.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어떨 때는 소가 되었다가, 어떨 때는 물고기가 되었다가, 어떨 때는 새가 되었다가, 계속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한 채 반복해 살아가는 겁니다. 맞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다릅니다. 나의 개인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인격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주의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환생과 완전히 다르다. 자,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즉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도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거는 헛된 것이다. 자, 부활이 없다면 세 번째,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뭐로요? 거짓 증인으로. 왜? 헛된 것을 믿고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말씀은 한꺼번에 읽어볼 거예요. 좀 이따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다. 죄인이란 얘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 흘리는 순간 죄의 사함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죄의 사함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이심을 당하였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18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알으셔야 될 건 여러분도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죽으시면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선교지 가서 돌 맞아 죽어야 순교가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우리는 전부 다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다.
왜?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헛것이잖아요. 여섯 번째,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다음 세상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남들은 이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남들은 맥주 한잔하고 오징어 다리도 먹고 소주도 한 잔 마시고 주말이면 여기도 놀러 가고 저기도 놀러 가고 인생 사는 즐거움이 있다고들 주장하는데 우리는 주일이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머니, 복음의 창고이요 복음의 전절자가 된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도 안상원 하나님 어머니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걔들이 잘못한 거지.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치 버림받은 존재처럼 살아갔으니까. 이게 부활이 없으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자,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즉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다시 살리셨겠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었지만 그 특별한 사건은 보편적인 부활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은 특별한 존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렇죠.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고 대속의 역사는 완성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부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부활은 생명이 사망을 이긴 증거입니다. 부활은 사랑이 미움을 이긴 증거입니다. 부활은 선이 악을 이긴 증거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생명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은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순간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즉 생명이 사망을 밟고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는요, 여전히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너부터 살려봐라. 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놀리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끝났다면 사랑은 미움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아, 사랑이 미움을 이길 수 있구나. 세 번째는 선이 악을 이기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했습니다. 악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뿔뿔이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사탄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세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증거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증거가 된 겁니다. 세 번째, 증거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망이 찾아옵니까? 이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미움이 찾아옵니까? 이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악이 찾아옵니까? 이기도록 하십시오.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 두 번째는 사랑이 미움을 이겼다. 세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겼다. 잘하셨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육체는 부정하고 영은 불멸하며 신성한 존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거기에 많은 증인들이 있다. 육체가 부활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증인이 500명이 넘는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생명은 사망을 이긴다. 그 증거가 부활이다. 사랑은 미움을 이긴다. 그 증거가 부활이다. 세 번째, 부활이 그 아멘.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영과 동시에 하나가 되는 게 부활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놀라운 믿음,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보여주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말씀드렸죠? 부활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거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다. 부활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부활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다음 세상에 있습니다. 즉,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한 소망과 믿음. 우리의 믿음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실제한다는 겁니다.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두 번째, 다음 세상, 즉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한 믿음.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두 가지가 있는지. 나 믿음 있어. 너 믿음 있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걸 풀면 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너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믿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부터 머리카락이 하나가 붙어가지고 지금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도. 누구요? 여러분 말입니다. 저 말입니다.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믿는 자. 옆에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해요.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진 자,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 하나님 나라가 실존한다는 소망과 믿음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 그런 사람들의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가 더 있어요. 증거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 보태기 증거하는 자.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가실 거다.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증거. 그게 성도예요. 목사님, 저는 믿기는 하지만 아직 증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러면 가짜는 아니고 미성숙한 신자다. 미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만한 약속은 받았지만 상속받을 수는 없다. 아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믿음을 가진 자, 동시에 전하는 자. 믿으면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전하는 건 필수인 겁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허정이 아까 보셨나요? 사랑이도 보셨나요? 까보는 다미도 보셨나요? 연기도 보셨나요? 기타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어디 가면 제일 먼저 가서 이거 들고 가가지고 띵동띵동 해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 교회를 보면 이거 좀 안 맞아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1년에 4번 복음을 전하러 함께 모든 교우들이 나갑니다. 그러나 강제하지는 않죠. 어떻게 강제하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성도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라도 한 번 하고, 저 때라도 한 번 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2번이라도, 3번이라도, 4번이라도 전도단은 특별한 사람이 전도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인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더 할 뿐이죠.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도라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믿고 전하는 자다. 옆에 분들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연주 잘한다, 우리 교회 목사님 잘났다, 이거는 전함의 대상은 아닌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관한 그것들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교회. 이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얼굴 보면서, 그렇죠. 교회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창고 전달자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복음을 듣는 겁니다. 이 교회에 쌓여있는 복음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전달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다면, 복음에 나눠줄 은혜와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창고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복음의 창고가 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21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코로나 그 시절에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21년 동안 진리를 가르치고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일에 쉼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광풍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전 세계를 뒤덮는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가르치고 동시에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전 기억에 선명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때 나라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몇 개를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위대한 권리를 줬었잖아요. 그것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나중 일이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참 교우들이 어렵게 구한 그 마스크를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저는 마스크가 코로나에 떨어지질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고 뭐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노인분들 다 오시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2장씩 나눠드렸어요. 2장씩. 이거 아껴서 잘 쓰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받으러 오세요. 꼭 오세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방군데 다 알아봐서 다행히도 마스크 1000장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단을 가져다가 잘라가지고 만들어서 나눠주고 기억나시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마스크 1000장 구해다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2장씩 나눠주고 또 다음 주에 또 2장씩 나눠주고 그러다가 점점점 심해지니까 이제는 박스를 만들었잖아요. 진단키트 구할 수가 없을 때 진단키트 딱 구하자마자 3일 뒤에 판매 금지 1인당 2개 제한됐었고 약도 정말 어렵고 힘들게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10원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전 그 박스가 지금도 있습니다. 담당자 정 누구, 부 누구 걸리시면 연락 주시오. 정말 그때 우리 그 팀들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 연락하고 병원에 연락해서 조치들 다 취해줬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광풍이 불 때 우리는 일단 우리 살 길부터 찾았고 두 번째 그렇게 어렵게 구한 마스크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소독하는 부대를 만들어서 약도 어떤 목사님에게 정말 어렵게 구해서 그것으로 신청자들 받아가지고 식당들, 오피스들 소독해주고 다녔잖아요. 목적은 다 하나, 복음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 코로나 기간 중에도 교회는 여전히 부흥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거둘 때가 언제냐?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거둘지 아니면 내 아들 때에 거둘지 아니면 내 손주 때에 거둘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울며 씨를 뿌리면 내 때에 거두든 내 아들 때에 거두든 내 손주 때에 거두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울면서 동시에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의 창고요 전달자이다. 교회는 어머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 부활주일날 동시에 창립기념주일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창고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소서. 하늘에서 보실 때에도 땅에서 보실 때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